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집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106주년 되는 3.1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던지게 된 그날이 3.1 운동입니다.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3.1 운동의 정신입니다. 그 위에 대한민국이 서게 되었고, 오늘 그 기초 위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최고의 애국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나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난치병을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된 것인데 이건 기적입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비결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예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 청강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죄가 끊어지게 되고,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게 되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 바로 그 예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십시다.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겠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름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에 목사 직분 나옵니까? 장로 직분 나옵니까?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지위, 직분 막론하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베드로 안에 이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능력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능력으로 충만해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오심에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던 그 믿음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받았던 그 믿음이 내 가슴 속에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확신, 영적 자신감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권세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쉼 없이 확신 올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있나요? 오늘 찬양대 찬양했습니다만은 오늘 준비 없이 갑자기 오늘 우리 찬송한다 하면 화음이 나오겠습니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쉼 없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훈련으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내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그가, 배우지 못했던 그였지만, 도망쳤던 그였지만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셨고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사람도 고쳐내셨고,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게 됐는데, 자, 이런 우리가 예를 들면 한수원에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험에 합격해서
먼저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런 유형으로 시험이 나온다더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해병대 입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입대한 사람에게 이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일입니다. 금요일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에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는데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14절 말씀까지인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유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본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래 금식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누가 보던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무화과나무처럼 저주하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연수가 있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이것이 열매라고 하는 사람들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 십자가를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저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다음 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알면 충격받을 만한 합니다. 저도 개척할 때 우리 교회 터 주변에 동네에서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주워다가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나무에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어 놓으면 사는 거예요. 웬만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제가 그냥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가지가 잘려졌는데도 그 무화과는 일주일 정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분이 많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다고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뿌리채 말랐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주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뿌리채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 베드로만 본 게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뿌리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놀랐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에 올라오니까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볼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에 다른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습니다. 이제 3월달 되면. 그런데 내 안에 근심이 꽉 차 있으면, 걱정으로 꽉 눌려 있으면 꽃을 피웠는데 봐도 꽃이 핀 줄 모르는 겁니다. 왜? 내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 알았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말은 했는데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나가고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갈급해하고 집중하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파도가 심하게 쳤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을 만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 이제 살았다, 이제 걱정 없다, 암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로 만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나를 명해서 풍랑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관심은 주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관심이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갈급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걷는 것을 구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응답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 청강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말랐으면 쫓아왔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기 때문에, 연수가 깊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처럼 갈급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같이 있었지만 전혀 갈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만 갈급한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그들은 풍랑이 끝나니까 안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만이, 갈급한 사람만이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 오늘 예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게 갈급한 영을 주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겁니까? 일반적인 겁니까? 뭐 흔히 있는 얘기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면 모르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라 하면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동정이 돌아가셨다.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었다.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무런 여기 부딪힘이 없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이런 믿음인데, 그럼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으라고 강요하면 더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태신앙들, 부모님들이 볼 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 치면 믿어질 수, 합격되면 되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도 하게 되고 고민도 했습니다.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 가족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지게 될까요? 이게 내 노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믿어집니다. 성령에 감동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용서받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믿어졌던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저절로 아멘 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던 제가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감격하게 됩니다. 세상 기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 그 믿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질병을 만나고 또 사고를 만나고 물질을 만나게 되고 사람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문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 습관적인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을 믿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문제를 만나니까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그 믿음이 휴지 조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믿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언제 믿습니까?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그 골리앗을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믿었던 그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갑옷도 못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지금 믿은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졌던 걸 보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오빠가 살아난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겠다 하셨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맞습니다. 부활하실 때 우리 오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믿습니까? 한참 뒤에. 왜? 지금 믿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한참 뒤에 믿으면 내가 책임집니까? 안 져도 되는 거. 부활 때 살아날 줄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와 마리를 향해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지 않더라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나고 하신 이유는 지금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돌을 옮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에 싸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심이 생겼지만 믿음으로 무장하고 돌을 옮겨 놓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게 된 겁니다. 내 믿는 믿음을 지금 보여드리게 될 때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36년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 캄캄한 그때에도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번성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어지면 믿어지라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믿고 안 믿고 누구 몫입니까? 베드로 몫이에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오늘 믿고 안 믿고는 베드로 몫이에요. 믿어진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내 몫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원초적인 문제, 믿음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난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 반드시 내 앞에서 해결될 것이다.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내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또 훈련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게. 지금 어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런 의심이 여러분 우리한테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데 말을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마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에 끌려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옳고 그름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의심을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 하면요? 의심에 끌려가지 않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라는 사람 보십시오.
전쟁을 만났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항복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왜 기도할까요? 나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도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의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의심에 끌려갈 것인가 끊어내고 믿음으로 갈 것인가 이런 내 몫이에요. 저도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저의 전모습이 여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렵고 책망받을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 나의 전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한 번 암송하고 두 번 암송하고 매일마다 암송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됩니다. 영적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이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윗아 일어나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훈련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까지 있게 그 힘을 깨뜨리게 내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나를 통해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내 피부로 내 가슴 속에 섬해질 때까지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풀려지게 될지어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고 선포했습니다. 살리고 안 살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선포는 내가 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시대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최고의 애국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